감사합니다. 우리 전소영 성도님 이제 유학 떠나게 되는데 우리 허 목사님이 좋은 연주자 돼서 올 거라고 축복을 했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줄 압니다. 우리 기억하고 좋은 연주자로 귀환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칭 SNS라고 부르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망을 말합니다. 페이스북 같은 것이 대표적인 SNS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페이스북은 그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가 페이스 메시라고 하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 그가 하버드 대학교 2학년이었던 2003년 10월 28일의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13년 전의 일이지요. 그런데 2015년 2분기 기준으로 볼 때 전 세계에서 14억 9천만 명 이상의 사람이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사용을 했다고 그러니까 대단한 수치입니다. 지난 3월 28일자 아시아 경제에 실린 기사입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최근 발표한 2015년 전 세계 스마트폰 보급률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88%의 보급률로 조사 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은 보급률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삶에서 이 SNS가 차지하는 역할도 대단히 클 것이다 생각됩니다. 예배 시간에도 툭하면 카톡 이런 소리가 나는 것만 봐도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비교적 연세가 높으신 분들도 이 대열에 뒤질세라 열심을 내고 계십니다. 사용해 보면 정말 편리하기는 하지요. 이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아는 권사님 한 분이 멀리 베트남에서 카톡으로 소식을 보내왔습니다. 최근에 자기와 가까운 권사님으로부터 우리가 이사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안부를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족들도 잘 모르는 소식을 그 먼 베트남으로부터 듣게 된 겁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실시간으로 소식을 나누게 됐으니까 외국에서 살고 있다 하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페이스북은 서로 소식을 공유하는 이런 관계를 친구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삭막하기 짝이 없는 시대인데 이렇게 활발한 친구 관계를 맺어주니 고마워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바쁜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친구 관계 맺고 활발하게 이용을 한다니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페이스북에서 맺은 친구 관계가 과연 어떤 관계냐 하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저에게 친구 신청 올려놓은 분들이 누군지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수 없는 그런 분들도 거기 많이 신청을 해놓았더라고요. 도대체 왜 친구 신청을 했는지조차 모를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북에 소식 올려놓는 것도 아주 조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있어빌리티라고 하는 말이라고 그래요. 있다고 하는 말과 능력을 의미하는 어빌리티를 합쳐 놓은 말이라고 그럽니다. 자질구레한 자기 소식을 올리게 되지만 누가 보게 되든지 근사하게 보이도록 포장을 해서 올려놓게 되기 때문입니다. 친구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사람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그러나 그럴수록 진정한 친구는 점점 없어지는 것 아니냐 싶습니다. 허물없이 대할 수 있는 자기의 상처나 아픔 혹은 내밀한 부끄러움까지도 공유할 수 있는 진정한 친구는 찾기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세월이 가도 늘 변함없는 모습으로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와 함께 그런 친구가 늘 곁에 있어서 교제를 나눌 수 있다 하는 것은 더 큰 은총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그런 친구를 찾아보기 어렵고 그런 관계를 누리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찬송가가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86장 찬송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 찬송의 가사와 곡을 지은 분은 피터 발혼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음악의 취미와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남북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하시는 바람에 졸지에 소년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3대째 내려오는 작은 달구지 공장 운영하는 분이었거든요. 그런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음악의 길로는 나가지 못했지요. 그러나 끓어오르는 열정은 누를 길이 없어서 시카고 타운홀에 다니면서 음악과 오르간과 작곡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친구의 강권을 받고 무디 선생이 인도하는 부흥회에 그가 참석하게 됐습니다. 첫날부터 그는 큰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12일 동안 계속된 이 부흥회를 통해서 그는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의 나이 19살 때 일입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던 비론이 어느 주일 예배 시간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은 비론의 마음에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나는 너를 나의 친구로 삼겠다. 그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받은 감동을 가사로 옮기고 친히 그 가사에 곡까지 붙였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삼아서 그는 성가 작곡에 전념하게 되어서 은혜로운 찬송을 많이 남기게 됐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실린 그의 곡들만 해도 이 86장 말고도 3곡이 더 있습니다. 260장 찬송,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또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또 410장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많은 성도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이런 유명한 찬송이 바로 그의 곡들입니다. 하나같이 예수님을 가까운 친구로 모시고 즐겁고 감격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담겨있는 찬송들이지요. 그가 받은 은혜가 바로 그런 은혜였기 때문일 거다,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15절 말씀 보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를 함부로 부리는 종으로 대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없지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모든 것을 함께하는 친구가 되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이 약속을 언제나 우리들 곁에 함께 계심으로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배를 타고 호수 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배에는 제자들만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호수 위로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서 험한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그 험한 파도를 헤치고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밤 4경, 그러니까 새벽녘 3시에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그들 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 제자들만의 일이겠습니까? 그 당시 제자들에게만 그렇게 다가오셨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곁을 향해 다가오시고 그리고 우리 곁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곁에 함께 계신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경우 있지요. 편안함 속에 안주하면서 그 편안함이 내 힘이나 내 능력 때문에 비롯된 것인 줄 알기 때문인 경우에 그렇게 됩니다. 또는 어려운 시험 가운데서 주님 원망하고 세상을 의지하려 할 때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사흘 후의 일입니다. 예루살렘을 빠져나와 엠마오를 향해 가는 두 명의 도망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십자가가 주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았지요. 무서운 핍박의 바람이 곧이어서 자기들에게도 불어닥칠 것이 틀림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 소문도 돌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허무맹랑한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예루살렘은 두려움의 자리였습니다. 장래는 불안하고 근심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곁으로 나그네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과 함께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성경 말씀 외에는 다른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입니다. 그는 길을 더 가려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두워졌다는 핑계로 제자들은 그를 강권해서 하룻밤을 함께 유할 것을 청했습니다. 집에 들어가 그들이 함께 음식을 나눌 때입니다. 그가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지지 않았습니까? 비로소 그분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사라지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일로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생각해보니 길에서 누구인지 알지도 못했을 그때지만 그분이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실 때 자기들의 마음이 뜨겁던 것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더 이상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밤중이었지만 그들은 그 길로 일어나 도망쳐 나왔던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 엠마오를 향해 가던 두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갈 바를 몰라 방황할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꾸중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들 곁으로 다가와서 말씀을 통해서 힘을 북돋아 주십니다. 당신의 살과 피를 통해서 당신이 그 자리에 함께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눈앞에 전개되는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영원을 향해서 눈을 뜨도록 도와주십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 주님께서는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오늘 예배의 시간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그렇게 밝아질 수 있고 함께 계신 주님, 친구 되신 미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계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또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십니다. 그것으로 당신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임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다시 본문 15절 말씀 보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주님은 종과 친구의 차이를 설명해 주십니다. 종은 주인의 삶을 공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친구는 모든 것을 공유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 하십니다. 그러기에 당신이 아버지 하나님께 들으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알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슨 지식을 나누시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지요. 그 앞에 13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이 말씀 하신 주님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분이야말로 당신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버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기억하시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드님 생명까지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고 또 그 마음의 기쁨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하신 분인데 하물며 다른 뭘 아깝다고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친구 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누리며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미쁘고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도 역시 미쁘고 좋은 주님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친구의 우정이라고 하는 건 상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비결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당신이 명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명하신 게 뭡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을 우리 역시 친구로 모시고 살려면 주님의 계명을 따라야만 되는 겁니다. 그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라 하시는 겁니다. 17절 말씀에서도 이 사실을 강조하고 계시지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다시 또 15절 말씀 또 보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격적인 관계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놀라운 관계를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하는 말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8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친한 친구 아버지를 뵙게 되면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께서 야, 내가 왜 네 아버지냐 그러시지 않지요. 아주 흔쾌히 당신의 친아들 대하듯 그렇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관계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 말을 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종이라고 지칭할 때가 많았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또 빌립보서 1장 1절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서 하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건요, 바울의 경우만이 아닙니다. 야고보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사도 요한도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들로 불리움을 받아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 이렇게 설명한 바울과 또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도들이 누구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무엇보다 이분들이 어떤 경우에 자기들을 종으로 소개하고 또 고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언제나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과 관련되었을 경우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친구로 받아주신 주님을 진정한 친구로 모시고 사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마치 종과 같은 자세로 감당하며 사는 거다 하는 걸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종의 자세란 뭡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사도들은 이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의 당연한 권리가 아닌 겁니다. 한량 없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바로 누리려면 우리는 주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종이 주인의 명령 모두 행했으면서도 자기를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자세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도 억지로 혹은 두려움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1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17절 말씀도 다시 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의 계명을 종의 모습으로 온전히 감당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미쁘신 친구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도우심, 그분의 인도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난 4월 4일 날 KBS 9시 뉴스에서는 우리 사회 낮은 곳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연속 기획으로 준비해서 보도하면서 그 첫 번째 순서로 30년 가까이 서울 영등포 쪽방촌에서 인수를 펼치는 의사들의 봉사터이자 가난한 이웃들의 군환처인 요셉 의원을 소개했습니다. 이 병원은 지난 2008년 세상을 떠난 선우경식 원장님이 시작한 병원입니다. 이분은 이 요셉 의원을 세워서 20년 이상 영등포 쪽방촌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면서 살아왔던 분입니다. 1973년 카톨릭 의대를 졸업한 뒤에 뉴욕 킹스브룩 주이스 메디컬 센터에서 내과학 전공하고 1980년대 초에 귀국해서 한림대 의대 부교수가 됐습니다.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탄탄한 기초를 닦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1983년 가톨릭 의대 학생들과 함께 주말 진료 봉사를 하러 서울 신림동 철거민촌을 찾았다가 자기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뒤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시 빈민들을 돕다가 아예 그로부터 4년 뒤인 1987년 서울 관악구 신림 1동 동사무소 자리에 무료 자선병원인 요셉 의원을 세우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이분과 뜻을 같이 한 동료 너댓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 둘씩 떠나게 되고 결국은 이분 혼자 남게 됐지요. 그러니 말도 못할 난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난관을 이겨낸 결과 그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지금은 후원자만 7,000명을 넘어섰고 자원봉사자가 600명, 자원봉사하는 의사들이 80여 명에 이르게 됐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이 병원을 통해서 무료 진료를 받은 환자의 수가 60만 860명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분으로 하여금 한평생 이 봉사의 길에 매진하게 만들어 주었겠습니까? 본인 스스로 자기의 글에서 소개한 내용이 지금도 이 병원 원장실 벽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돌이켜보면 이 환자들은 내게는 선물이나 다름없다. 의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환자야말로 진정 의사가 필요한 환자 아닌가. 이렇게 귀한 일은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것이기에 나는 감사하고 이런 선물을 받았으니 보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지금 무슨 소설 속에 등장하는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돈이 없는 환자를 자기에게 보내주신 선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 산후경식 원장님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살고 있습니다. 금방 망할 것 같이 보이는 세상이지만 그런 분들 덕분에 세상의 어둠은 조금씩 물리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의 반열에 저도 여러분도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미쁘신 좋은 친구이신 주님께서 그런 삶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억지로 해야 되겠습니까? 또 서로 억지로 그런 삶을 살아본다 한들 그렇게 해서야 어디 덕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16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겠다고 나서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당신의 친구로 택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다 받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 그 일을 위해서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는 분, 미쁘신 좋은 친구이신 주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작은 한 개의 촛불이 되어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아직 죄인이었을 때 저희를 위해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저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저희는 생명을 누리게 되었고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죄인인 저희를 친구로 알기에 친구를 위하여 목숨 버리셨다 하시는 하나님, 이제 저희를 향하여 너희도 세상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라 하신 그 음성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라 하시는 그 말씀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지는 때 많습니다. 부족하지만 이 일을 소원을 두고 행하는 가운데 친히 열매 맺게 하시는 감격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삶의 자리에서 미쁘신 좋은 친구이신 주님을 더욱 생생히 풍성히 누리며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저희 안에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